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20장 1절과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너 생각하라.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주니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내는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살 길, 생명의 길을 제공해 주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집인 성전으로 보내셔서 성전 문 앞에 서서 그곳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성전으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경건한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음을 칭찬하시려고 예레미야를 보내셨던 것일까요? 우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성전 문 앞에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은 그 메시지의 내용이 성전과 연관된 것이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2절 중반부에 보시면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이라 라고 부르시고 있듯이 그들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서 살아야겠다라는 순종의 고백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전으로 나오는 자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할 의무 또한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이 과연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설명을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곳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조건은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길은 삶의 방식을 의미하고 행위는 그 삶의 방식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쫓아 살라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데에는 마음을 다하지 않고 있으면서 여호와의 성전이 자신들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적도 그곳을 침략할 수 없다는 불가침의 상징으로서 성전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것은 그들이 이 사실을 얼마나 강조하고 또 강조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강조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한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거짓말로 단언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말이 거짓말인 까닭은 그들의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여호와의 전이라라고 말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마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에 마땅하다라고 자신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5절과 6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웃들, 이방인, 고아, 과부, 무죄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다 사회 속에서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의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가, 여호와의 성전을 그런 하나님께 성전으로 나아갈 때 그런 수직적인 관계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성전을 설명하실 때에 먼저 하실 말씀이 사회적인 공의를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10계명으로 표현하자면 5에서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의 이웃사랑을 올바로 실천해야지만 선한 길을 걷는 언약 백성이다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6절 말미에서는 하나님과의 수식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신들을 따른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러한 계명에 상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나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경건한 생활이란, 언약 백성의 삶이란 그들의 삶 속에서 이웃을 정의와 공의로서 대하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향해 불의를 행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의를 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5절과 6절은 성전에 나온 자들에게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관계에 충성할 것을 명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7절에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대한 조건절로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한다면 7절에서 그러면 약속의 땅에서 영원 무궁히 살게 될 것이다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과 백성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땅이 없는 백성, 반대로 백성이 없는 땅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길과 행위를 따를 때에야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짓말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말은 4절에서 보았던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그들의 말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의 요구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하신 말씀이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결국 10계명의 6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까지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9절을 말미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른다는 것. 이것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산다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조건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결국 지금 주시는 말씀은 그들이 무익한 거짓말에 따라서 도둑질과 살인, 간음, 거짓 맹세,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그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심으로써 그들이 언약 백성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은 안전하다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10절 말미에서 가증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아가다가 정해진 날에 성전에 나와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구원을 보장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태도임을, 무익한 거짓말을 하는 태도임을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유다를 향해서 11절에서 이 집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도둑의 소굴이라는 것은 강도가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추격을 따돌리고 그 추격을 잠잠해질 때까지 숨어 지내기 위해서 마련한 은신처를 가리킵니다. 그와 같이 유다 백성들이 세상에서 온갖 죄를 지으며 살다가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행위는 마치 강도들이 자신들의 은신처로 숨어 들어서 그 경찰의 그런 행위를 피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강도들이 그곳에서 경찰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성전 안에서 죄를 가리우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언약을 어긴 자들의 피난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 말미에 보시면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도둑의 소굴에서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다 보고 있노라 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도둑들은 경찰을 피해 도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자들은 없었습니다. 성전은 그들의 죄를 숨겨주는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실로를 예로 들어서 예루살렘이 당할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이 실로가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곳이며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법궤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실로조차도 이스라엘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자 심판하시고 파괴하셨습니다. 이후에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배워야 했지만 그 사건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일한 악행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유다의 죄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지만 그 모든 경고를 무시한 죄도 그들은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 중간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교훈하시고 바른 길로 지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고 애쓰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몰라서 듣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6장 17절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13절까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에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4절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앞에서 서술한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14절에서 말씀하는 바 실로가 파괴된 것처럼 유다가 믿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그들에게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심판은 15절에서 말씀하시는 바 북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것처럼 유다 백성 또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을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신 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면 성전은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원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으로서 유다 백성을 향한 심판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한 가지 적용점은 우리의 길과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절기, 종교적인 행위는 빠짐없이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의 삶에서는 십계명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선한 길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좋은 길 중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종교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기쁨으로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리는 그 영광이 풍성히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은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또 주일에 주의 몸는 교회로 나올 때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모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었고 또 그들이 그 언약에 충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또 자신들의 정욕과 욕구를 쫓아 살아가면서 성전에 나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할 의무를 다하였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모든 안정과 평안이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자신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셨으며 또한 그들의 악행을 가만히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주의 교훈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연약한 옛사람의 흔적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